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늙는 것도 서러운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를 먹는 것이 서럽고 슬픈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젊음을 칭찬하고 젊어짐을 자랑하는 말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듦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늙는 것과 복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고 늙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범사에 복을 주겠다,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우리 모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니까요,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무게 중심을 미래에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미래를 항상 밝게 보는, 아름답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요,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앞이 창창하다. 앞날이 창창하다. 여러분, 앞이 창창하다,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이 젊은 것들아, 정말 부럽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래가 얼마 남지 않고 과거만 잔뜩 쌓여있는 나는 추억과 경험은 있지만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너무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성탄주가 마을대학 어울림마당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참석하신 우리 유장로님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고상한 우리 교우들이 이 게임을 할 때에 돌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건데, 참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선물도 있었고, 또 선물을 제공해 주신 분을 통해서 또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온 마을이 이렇게 재미있게 교제하니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친 후에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벌써 내년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 왔어. 올해 꼴찌의 슬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가족 수련회가 끝났을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자녀가 겨우 프리K에 입학했을 뿐인데 우리는 아이를 위한 원대한 미래의 마스터 플랜을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 부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겨우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4년 뒤에 있을 대학 입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또 아이가 대학 졸업해가 어떤 직장을 가질지 그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면은요, 또 무슨 걱정할까요? 결혼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무슨 걱정합니까? 애는 어떻게 할 건데 출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다 아는 한국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선행학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요, 성경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신중하게 돌아보는 것이 더 큰 의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믿어라는 말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remember,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돌아봄과 회상은 정말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요, 먼 미래에 완성될 어떤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사랑, 좋은 말이잖아요. 영원한 사랑은 지금부터 헤아릴 수 없는 미래까지 쭉 뻗어 있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쭉 뻗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끝은 끝을 알 수 없는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정반대로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태초로 뻗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옛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옛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은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올람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해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영원까지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영원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살아온 날이 더 많고 그 속에 더 많은 경험들이 있는 어른들에게는요,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이 뭔지, 다른 사람의 영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자켄은 수염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뜻이 나이 들므로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원로로 칭함받는 장로들을 칭하는 호칭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장로님들은 아마 풍성한 수염을 가진 연륜이 많으신 나이가 그래도 되시는 그런 원로들 가운데에 장로님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언제 장로라는 직분이 처음 세워진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2절로 1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장로님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광야 하지만은요, 사막 아닙니까? 그런 사막길을 목표도 정확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요, 계속 매일매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백성들 가운데에 점점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부정적인 짜증,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은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시위가 일상이 된 그런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서 살펴본 가데스에서 벌어진 참사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모세는 평소에 자기 컨트롤을 대단히 잘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웬만한 도전이나 웬만한 스트레스는 받아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바로의 위협과 협박을 받아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정예 군사들이 바로 뒤를 쫓아오는데도요, 모세는 침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넣어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을 비난하는, 매일매일 와서 시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모세가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금요 예배 때 살펴본 본문을 보면은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최초로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었다. 화가 난 모세가 항의하러 온 백성들과 어떻게 했느냐? 싸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이든 어른들 중에서도, 특히 어른들 중에서도 인품이 되고 성품이 된 어른들을 뽑아서 장로님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뭘 하게 했느냐? 모세와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70명의 장로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원로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게 쿠션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세운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이 복이라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나이 든 사람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 연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 화내지 않고, 웬만한 데 섭섭해하지 않고 서로의 화평과 평안을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화평하고 더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과 지도자, 백성들 사이에 쿠션 역할, 완충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국 가셨던 구장로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장로님과 이제 쿠션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더 완충작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세우면서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들, 불만이 있는 백성들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느냐? 모세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장로님들을 먼저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들을 먼저 내어놓고 장로님들은 이들을 상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캄다운 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쟁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캐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정의하는 겁니다. 무조건 와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원로들, 연로하신 분을 통해서요, 이렇게 질서 있게 공동체가 운영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성경 읽어보면요, 안타깝게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민수기 11장 이후에 30년기까지 펼쳐진 이야기들을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여전히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여전히 비판과 비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뒤섞였습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원로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들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없는 이스라엘 젊은이였냐?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더 이상 일반 백성들이 모세를 직접 찾아가서 항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찾아갔을까요? 장로님들이 찾아갔던 겁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백성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백성들을 컴다운 시켜야 될 장로님들이,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 어른들이, 그런 원로들이요,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불만이 생겨가지고 집단으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항의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중직자들이 오히려 분란을 키우는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데스에서 모세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평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이렇게 70여 명의 장로님들이 때로 몰려가서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어린아이 때 좁은 마음을 버리고 청년 때 사리 분별을 못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어때야 될까요? 마음도 넓어지고 지갑도 넓어져야 됩니다.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요, 연륜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사리 분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젊은이들은요,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요, 실수와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살아본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바로 이런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연장자인 원로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이런 역할을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은 더 화평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사리분별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인간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노인이 되면은 마음이 더 넓어지고 사리분별이 더, 믿음도 더 성장하고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른으로서 여러분 젊은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습니까? 교회의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도 이제 참 많이 늙었구나.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란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 때, 젊은 사람들이 불평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오히려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영생의 길, 영원한 길로 이끌 때 나이 든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유스그룹 사역자를 한 6년 정도 미국에 와서 했습니다. 유스그룹 애들을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닙니다. 애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어렵냐?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유스그룹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요, 손주들이 다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에 오니까요, 웬만한 장례식에는 아이들을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무리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해도요, 죽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죽음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다행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유스그룹 사역자로 일할 때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같이 중고등부 생활을 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한국 갔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못 돌아왔습니다. 바로 실려가가지고요, 중환자실에 갔는데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비닐 같은지 쳐져 있는데 가서요, 뭐 다 끼고 있더라고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집 아버님이 사진사라 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애 고맙다는 영상 찍어서 보내주는데 애가 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확 죽음에 대한 생각이 친구를 보면서 들어왔는 겁니다. 그 즈음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죽음이 뭔지를 아이들이 절감하더라고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애들이 깨닫더라고요. 노년이 복된 것이 뭘까요? 저희 두 딸도 저기 있고 우리 태영이도 있지만 아직 이 20살에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나이든 우리는 어떨까요? 죽음이 뭔지를 압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수완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염색 안 하려고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냥 흰머리가 있다고 해가 영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에 서 있는 백발, 의로운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백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일 후면은 한 사씩 더 먹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원로들, 어른들부터 정말 본인의 영생도 생각하고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원과 영생을 제대로 심어주고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원로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